네.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지지난주에 제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14만 4천인의 특성을 좀 함께 나눴죠. 오늘은 6절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14만 4천인이 나오죠.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자, 6절, 7절,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일컬어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첫째 천사의 기별.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물론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첫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첫째, 둘째, 셋째 천사는 지금 동시에 같이 함께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가 첫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 안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됐어요. 그럼 영원한 복음 안에 둘째 천사, 셋째 천사도 기별이 포함됐겠죠?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 어떤 한 부분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게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 성경 전체의 모든 주제예요. 14만 4천인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14만 4천이니까요? 가진 자가. 후자겠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14만 4천인입니다. 14만 4천인이 되어야 영원한 복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 원인이에요. 그렇죠? 14만 4천인은 결과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은 계시록은 물론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영원한 복음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뭐고 가졌더라가 무엇일까? 여기 왜 복음을 가졌더라고 표현을 했을까? 계시록에 이게 가졌더라는 표현이 굉장히 심요막직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14만 4천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나오고요. 13절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18장 1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15절에 14장 15절에 예수님 낫에 거둬질 땅에 익은 곡식. 계시록 14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위 모든 인물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의 열매들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이 모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은 결과로 열매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복음인 성경에 131회가 등장하는데 복음이라는 낱말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복음이 이렇게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근데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함께 공부할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 그러죠. 구원의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갈라디아 6장에 1장에 보면 6번 나오는데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척하는 것. 여러분, 복음들도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들. 이제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 다른 복음은 저주의 소식이에요. 저주의 소식. 멸망의 소식. 이게 슬픈 소식입니다. 복음은 앞에 있는 수식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다른 복음, 영원한 복음, 영광의 복음, 아들의 복음, 화평의 복음. 앞에 있는 수식어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자, 계시록 14장 6절에는 딱 1회가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왜 영원한 복음이라 그럴까? 첫 번째, 이 복음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합니다. 두 번째, 공간적으로도 영원하고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가치적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이나마 이해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0.00001% 이해하는데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공부하고 영원토록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없는 복음,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하다 그래요. 자, 복음 앞에 있는 수식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뒤에 있는 동사예요. 동사. 가졌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더라. 아들의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더라. 없어요. 그런데 다 여기에 뭐야? 계시록 14장 6절에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주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복음 앞에 있는 수식어와 복음 뒤에 있는 동사의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는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전파해야 할 복음, 또 들어야 할 복음, 그 다음에 믿어야 할 복음, 가진 복음 하나가 빠졌네요. 자, 5대 복음이 지금 제가 복음을 쭉 나열했지만 요거를 반복된 것은 다 빼고요. 5대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듣는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두 번째 복음은 믿는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 번째는 쫓는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네 번째는 전파하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다섯 번째 뭘까요? 예? 갖는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5대 복음 중 가장 으뜸인 복음이 몇 번일까요? 예? 봐요. 듣고 믿고 쫓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졌어요. 여러분, 파라는 것이 요 가졌더라가 없이도 위에 4개는 다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데 4개는 잘하는데 끝에 5번째 가졌더라가 없으면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걸까 과연?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해요.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죠. 그죠? 자, 오늘날 재림교회를 포함한 기독교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 능력이 있는 복음인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 이 복음이 복음들로 전락했습니다. 복음 없는 복음들. 이 중요한 얘기인데 복음이 없는 복음들은 뭐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내용물 없는 그럴싸한 포장지예요. 복음들은. 자, 오늘 복음들을 좀 잘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준수 하는 데에 있어서 사랑이 없고 10가지 조항들을 잘 행하여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은 없고 토요일을 잘 지켜요. 내용이 없는 포장지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파란 글씨만 읽어보면 뭐예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복음들은 뭐냐? 아들에 관하여 10가지 조항, 10계명 할 때 10가지 조항. 사랑은 없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들이에요. 10가지 조항들은. 이해하셨죠? 복음은 뭐예요 그럼? 사랑. 토요일이 복음이 아니에요. 토요일은 복음들이에요. 토요일 중요한 날이죠. 그러나 복음들이에요. 예. 복음은 안식입니다. 이거 믿고 전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다. 이론으로 전파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복음들은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조항 대신 사랑이에요. 토요일 대신 안식이에요. 믿고 전함 가졌더라예요.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밑에가 복음이에요. 복음들과 복음이 좀 비교가 됩니까?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나름 하는데 속에 안식이 없고 토요일만 있으면 이게 복음들이라고요. 십계명의 10가지 조항들은 나름대로 잘 규칙적으로 하는데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복음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들은 듣고 믿고 쫓고 전파합니다. 이건 내 밖의 사건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목격자,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자 같이 보합니다. 복음은 복음을 가졌더라. 듣고 믿고 쫓고 전파가 아니고요. 뭐예요? 가졌어요. 이건 내 안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목격한 게 아니고 뭐예요? 체험한 겁니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체험자지요. 열정탐꾼은 목격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목격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체험했어요. 목격자와 체험이 다르죠. 체험자가 다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과 능력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요? 복음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하죠. 그죠? 목격자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능력을 목격했어요. 근데 체험자는
복음을 소유했어요. 그 다음에 능력도 체험이 됐겠죠. 복음을 소유했으니까. 근데 목격자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 갖질 못했으니까. 이 복음을 갖지 못하고 나름대로 전하고, 아들에 관하여 전하고, 믿고 쫓고 전하고 전파하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복음이 아니고 뭐라? 복음들입니다. 정탐꾼이 차라리 복음의 능력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인 복음의 능력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정탐꾼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정탐하러 안 갔겠죠. 그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목격하지 않으면 믿음 없어요. 그죠? 근데 열정탐꾼이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했어요. 왜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거든요. 마라가 쓴물이 바뀌는 거 봤거든요. 만나가 내리는 거 봤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했어요. 근데 정탐꾼 딱 갔다 오니까 두 걸로 갈라지잖아요. 완전히 갈랄까 여기서 반대죠. 여러분, 목격자와 체험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들이 차라리 복음의 능력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정탐하러 안 갔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재림 성도가 현재 복음이 아닌 복음들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다음에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차라리 우리가 안식일을 몰랐더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쪽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안식일이 토요일이구나, 날짜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이 복음들로 취해 있어서 안식이 없는 토요일로 껍데기만 갖고 있다가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성도가 현재 복음이 아닌 복음들을 차라리 몰랐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이해하세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한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복음들은 절대 구원을 못 해줘요, 사람을. 복음이 구원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흔들림의 시기이며 재림 성도들의 최대 위기의 때예요. 지금이 정말 위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복음들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안식일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절대 핵심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분명히 여기 나와요. 창조주 경배, 그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나오죠. 위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만드신 이입니까? 창조의 기념일입니까? 만드신 이죠. 창조주예요. 창조의 기념일이 아니고.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예요. 만드신 기념일을 잘 지켜라가 아닙니다. 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과 그 표가 뭐예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자, 짐승 경배, 짐승의 표 받음, 이건 일요일 성수예요. 창조주 경배는 안식일 성수지요. 물론 세천사의 기별에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도 계명 속에 안식일이 포함됐죠. 그죠?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에 안식일이라는 사인이 3번 나와요. 그죠? 여기, 그죠? 창조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거기 창조의 기념일 나오고, 짐승의 표 대신 안식, 하나님의 인 안식일 나오고, 창조주 경배 안식일 성수, 일요일 짐승 경배는 뭐예요? 일요일 성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거는 안식일도 포함됐어요. 안식일이 포함됐어요, 세천세 기별 안에. 그러나 핵심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보십시다. 창조주 경배 안식일 성수, 이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구원의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두라 평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많이 씁니다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자꾸 핵심으로, 원인이 핵심인데 보십시다. 여기 세 천사의 기별 나오죠?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것은 뭐냐면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에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부터 14절 15절까지 그 가운데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영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나머지가 다 복음들이에요. 복음들. 복음들은 절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꾸 왜 성화가 안 되는가?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이거는 복음들이라 그래요. 복음들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제 좀 나옵니다. 보세요. 자, 여기 밀가루가 들어가야겠죠? 빵, 호떡, 수제비, 피자, 도넛, 부침개, 칼국수. 밀가루입니다. 안식일, 재림, 성소기별, 건강기별, 세천사기별, 조사심판, 예언의 신.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 5자. 내가 일부러 5글씨 해놨어요. 색깔까지 맞춰놨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빨간 글씨는 다 뭐예요? 복음들이고요. 예, 녹색 글씨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과 복음들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들 갖고는 폼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복음들 가지고 폼을 많이 잡아요. 왜요? 복음들도 탁월하거든요. 예? 지금 여기 쭉 나열하는 거 뺑 돌려 복음 있는 거, 이게 장감리교에선 몰라요, 이거 다. 그죠? 재림교인들만 이거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복음들로 꽉 찼어요. 복음이 없는 복음들은 죄인들의 궁극적 필요를 절대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자, 일요일 교인이 이제 안식일로 개혁을 하죠. 세천사의 기별도 배우고, 성소 기별도 배우고, 조사심판 기별도 배우고, 다니엘서 배우고, 요한계시록 배우고, 영원불멸, 조건불멸로 배우고, 재림 기별도 배우고, 남은 교회도 배우고요, 예언의 신도 알고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기별도 이제 배워요. 그리고 건강 기별까지도 다 배워요. 일요일 교인이 개혁을 해서 이런 복음들을 배우는데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열성인 분들은 한 2년이면 이거 다 마스터해요. 2년 정도면. 재림교인들은 30년, 50년 해도 마스터할까 말까 하지만 일요일 교인에서 이 교회가 기가 막힌 교회다. 복음들로, 한마디로 이 복음들로 뿅 가가지고, 와,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교회가 있었네 하고 오시자마자 공부하면 약 2년 정도면 요거 다 마스터해요. 자, 약 1, 2년에 2년에서 2년 마스터를 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현상이 있어요. 반드시. 뭘까요? 자, 감격과 뜨거움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나면 좀 미지근해져요. 그 다음에 허탈감을 느끼고 괴리감을 느낍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방황을 해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공허를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 교제하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와서 공부 다 했어요. 처음에 기가 막혀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고. 근데 이거 복음들을 다 마스터하잖아요. 그럼 뭐가요? 이 파란 것이 뭘 배웠어요? 이 교회 와서. 예. 일요일교회에서는 성화가 없거든요. 근데 성화를 배웠어요. 근데 이 복음들을 기가 막히게 깨달았는데 성화가 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복음들은 절대 안식일이 성소기별이 조사심판이 다니엘서 계시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품성을. 왜요? 복음이 아니고 복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 그 외에 어떤 곳으로도 메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의. 자, 공간은 뭐예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영원한 공간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블랙홀에 태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없어지죠? 블랙홀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블랙홀이 없어져요. 맞죠? 블랙홀을 없앨 수 있는 무한한 빛, 우주를 다 비추고도 남는 빛. 여러분 은하계가 반짝반짝, 별들이 반짝, 그 태양의 빛이 어디서 왔어요? 다 이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좀 있으면 말씀 나와요. 이 우주 지금 저 태양 하나 가지고 우리 지구를 따뜻하게 하죠. 다 이제 지금 겨울인데도 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 태양 때문에 그래요. 저 열 때문에. 그 빛의 열이에요. 그 열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는 다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 무한한 빛이에요. 복음이. 자, 복음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절대 고유명사.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쁜 소식은 복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아까 읽었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빛을 가졌더라. 복음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안식일 의미 없죠. 예수 없는 조사심판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들이 껍데기라는 게 이 얘기 되죠. 예수가 빠지면 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말인 것 같은데 안식일에서 예수가 없으면 토요일은 다른 복음이에요. 맞죠? 그래서 갈라디아 첫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다른 복음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복음들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를 살펴서 예수가 빠지면 그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다른 복음은 다 멸망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고 쫓고 전파하는 사람은 많지만 가진 사람이 매우 소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천사는 복음 전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요. 자꾸 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상해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한다 이거 목소리 높이는 분은 분명히 소유하지 못할 확률이 많아요. 왜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한다는 말을 잘 안 써요. 복음을 소유하라 그러지.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천사의 기별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소유하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복음을 가져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천사의 기별은 입으로 전하는 기별이 아닙니다. 뭘로 전해요? 품성, 행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입으로 전하는 기별은 복음들이에요. 품성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하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의 열매가 뭐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근데 여기 큰 음성이 뭐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게 입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귀의 역사예요. 귀의 역사. 뭐냐면
메가폰 스피커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보청기. 이 보청기가 뭘까요? 이 보청기는 성령이 성령. 제가 이 이름도 가끔 생각합니다. 오수일 할머니, 우리 백충일 아저씨. 참 이분들 추억이 많아요. 이 백충일 아저씨는 거지이고 오수일 할머니는 버려진 할머니예요. 90세 버려진 할머니. 백충일 아저씨 그때 당시에 64세인가 62세인가. 이분은 쓰레기통 뒤지면서 다리도 다치고 절룩절룩하면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사시는 분이고, 이 오수일 할머니는 버려진 분이었어요. 그때는 요양원이 없었습니다. 막 초창기 때예요. 근데 이 두 분을 저희들이 모시게 됐어요. 우리 집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모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형편없죠. 뭐 양심적으로나 품성적으로나 자주 싸우게 되고, 얼마나 이게 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웃 동네 옆 동네 저 먼 동네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나는 그분들을 전혀 모르는데 그분들이 나를 알고 있어요. 저분이 당제에 사는 그 이 집사라는 분이야.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큰 음성은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단 말이 있죠. 그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대요. 그럼 말 없는 행동은 멸리 갈까요? 품성의 소리. 제가 속담 만들었어요. 그때. 발 없는 말은 천리 간다. 말 없는 행동은 말리 가요. 말리.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버려진 할머니하고 거지하고 모시나니 뭐요? 우리가 모신다 말 전혀 한마디도 안 해도 이미 이 말이 퍼져서 천리 만리를 갔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다른 동네 갔는데, 옆 동네를 갔는데, 저분이 당제의 이 집사야. 저분은 틀림없이 하늘가, 이렇게 말해. 자기들끼리. 그때 제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이거구나. 근데 말 없는 행동은 품성의 소리는 말리 가는구나. 이때 제가 속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 없는 행동은 면리 간다, 말리 간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메가폰 들고 스피커 들고 외치는 기별이 아니에요. 뭐예요? 품성으로 전하는 기별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 삶으로, 행동으로, 품성으로. 이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말로 해요. 말로.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말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품성으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품성 전도예요. 영원한 복음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시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뺐어요. 제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걸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래요. 자,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게 뭐예요? 주목도가 높은 공중과 신속하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퍼졌어요? 옆 동네로 저 위에 동네까지 퍼졌어요. 큰 음성으로 가라되 품성과 행동으로 말하라. 행동하는 양심, 제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여주며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뭐예요? 만드신 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재창조주를,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속에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죠. 그죠? 힘없어요. 창조 다 망가졌는데 뭘 기념할 게 뭐 있어요. 맞죠? 창조의 걸작품인 인간이 누굴 닮았어요? 다 마귀를 닮았잖아요. 여기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만드신 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 물질을 만들었구나. 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집사님? 죄인을, 마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지. 맞지 않아요? 예.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창조주를. 자꾸 제가 뭐 이야기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꾸. 저희들이 진짜 부족해요. 거지 할머니 많이 미워했어요. 너무 속속했을 때 막 미워 죽겠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오라 하면서 부족하지만 했어요. 형편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줘서 거지도 모시고 오고 할머니도 모시고 살도록 변화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싸우면서 모시더라도 이걸 만들어 주신 이를 경배하라. 아니 바다 만들고 하늘 만들고 근데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야. 그죠? 나를 만들어 줘야지. 나를. 예. 경배하라 하더라. 예배, 감사, 찬양, 존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모든 것들 보십시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의 열매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갖지 못하면 위의 것들 안 돼요. 절대. 그 폼만 잡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안식일은 예배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아.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말 안 해요. 노골적으로. 근데 사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날 예배 안 하고 멀쩡한 예배 안 하고 다른 데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 구원이 있겠어 내가?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의 열매들입니다. 이건 영원한 복음만 가지면 이거는 다 저절로 되는 열매들이에요. 근데 영원한 복음을 모르고 위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행하는 것은 복음들만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보세요. 이제 가졌더라는 말을 보세요. 알았더라가 아닙니다. 믿었더라도 아니고요. 전했더라도 아니고 생겼더라도 아니고 만들었다도 아니에요. 뭐예요? 가졌더라에 가졌더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 물음표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 이게 제 포인트. 이거 제가 갖고 있어요. 이거 제 거 아닙니다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갖고 있거죠? 누군가가 이걸 나에게 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가졌죠. 그죠? 예. 가졌더라 앞에 뭐가 있어요? 받았더라. 받아야 갖고 있지. 그죠? 그럼 받았더라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 주셨더라. 그죠? 주셨으니 앞에 뭘까요? 그러면 성경을 잘 보세요. 주셨으니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갖고 있어요. 간직하는 겁니다.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제 말 되죠. 영원한 복음을 계시록 14장 6절을 보고 이게 도대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뭘 가졌다는 거지? 성경에 뭘 가졌다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받으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여기 나오는 독생자가 한문으로 제가 썼어요. 홀로 독자, 날생, 그 다음에 아들 자자. 이쪽에는 홀로 독자, 날생, 그 다음에 스스로 자자. 자, 어떤 독생자가 만들까요? 여러분, 어떤 독생자가 맞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요, 이쪽에는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어떤 거 적용하고 싶어요? 뒤에 거 적용하고 싶죠? 우리는 앞에 거만 배웠어요. 그죠? 자꾸 앞에 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장만 취하신 거지 그분은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홀로 스스로 계신 분. 앞에 있는 독생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써요. 그러나 우리의 사상은 뒤에 있어야 돼. 뒤에 거. 독생자. 이 독생자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의미와 장면들을 좀 보십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영혼을 속건절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영혼이 뭐예요? 여기에 네페시, 헬러로 그 자신, 그의 생명, 그 자신, 그의 생명, 이걸 드린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시나이까.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금 이 장면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지죠. 맞아요.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의미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장면입니다.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가르법인 기별의 1권의 301페이지.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읽어보세요 한번.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소유하고 계신 영원 불멸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육신적인 인성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생명, 신성의 생명입니다. 영원 불멸의 생명은 하나님의 불멸의 신성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그럼 여기 생명이 뭘까요? 네? 예수님이 인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봐야 그건 의미가 없죠? 줄 수도 없고. 예. 영원 불멸의 생명, 불멸의 신성, 이걸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고 이게 생명이에요. 보세요.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이거 한번 더 좀 속도를 내서 읽으세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 안에 있던 생명을 찾으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나오셨다.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갖고 계시다고 선언하셨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영혼을 속량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불멸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인성을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내놓으셨던 생명을 다시 취하셨으며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 계속 나오는 생명이 인성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고유, 절대 고유의 생명,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자,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뭐다? 구속 사업이다.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되며
신성을 나눠 받음으로써 우리는 신성하고 거룩하고 더러움 없이 설 수 있다. 신성은 뭐예요? 영원 불멸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 영원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의 다 같은 거예요. 이걸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야, 안식일을 가졌더라. 조사심판을 가졌더라.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맞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자, 여기 상단에 위에 있는 것은 의의 본질을 말하죠. 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 빛, 생명. 이 밑에 줄 하단은 유통 경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직접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해야 되는데, 자, 유한한 피조물 속에 무한한 절대 속성인 하나님의 의가 과연 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태양빛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어떻게 될까요? 표면만 6,000도라 그러잖아요. 6,000도. 세상에 저기 그 먼 데서 태양빛이 오는데도 이글이글 하잖아요. 예. 막 영상이 50도씩 올라가요, 저기. 그래서 막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 빛이, 그 의가 제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포가 못 견디겠지요. 다 타버려요. 여러분, 전기 고압선 만지면 새카맣게 타요, 그냥. 1초 사이에 새카매져요, 그냥. 다 타버리는 겁니다. 유한한 피조물 속에 무한한 절대 속성인 하나님의 의가 과연 내 안에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십시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시공간 개념이 아닌 품성적 간격이에요. 이게 영원한 거리인데, 자, 죄뿐인 절대 죄인과 절대 의의 속성인 하나님과 결코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내가 길이요. 이건 뭐예요? 품성의 길을 말해요. 야곱의 사다리 보셨죠? 야곱의 사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하나님과 나를 잇는 사다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 읽어보세요. 땅의 거민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하자는 말인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 깊은 시면의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긴 팔은 인류를 감싸 안으시고 그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으셨다. 죄로 말미암아 하늘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의로운 섬이 되어버린 이 작은 세계는 예수께서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본 위치로 회복되었다. 예. 외로운 섬이 돼버린 이 작은 세계는 예수께서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본 위치로 회복되었다. 신성의 팔로는 하나님의, 인성의 팔로는 인간을. 그래서 중간에 다리가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전봇대 있죠? 예, 전에 배운 겁니다. 여기 뭐예요, 지금 여기에요? 변압기예요. 전봇대의 전기가 22,900볼트고 변압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선이 변압기에서 2개 가닥이 들어오죠. 집으로 들어온 전기가 220볼트예요. 하나님의 의가 22,900볼트인데 이 22,900볼트가 집으로 바로 들어오면 집이 화재가 나버려요. 예, 가전제품이 다 타버리겠죠. 못 써요. 그래서 변압기로 들어가서 220으로 다운을 시켜야 돼요. 전기 이 압을. 이 변압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22,900볼트는 고압선은 하나님. 이 가정집은 나예요. 그래서 22,900볼트인 하나님의 의, 절대 속성인 그 의를
우리가 다이렉트로 받으면 우리는 피조물은 다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건 천사도 안 돼요. 어떤 피조물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쓰고 오셔서 신성은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22,900볼트를, 그 다음에 인성은 우리의 팔을 붙들어서 전기를, 이 빛을, 이 의를, 이 생명을, 이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리지널 중보자예요. 중보자.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시시하다는 또 말이 좀 이상한 거네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정말 중보. 예. 어떤 피조물도 결단코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한 절대 속성인 하나님의 의 22,900볼트를 죄인이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복음으로 만들어 주신 근거와 경로, 개발해 주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복음에. 여러분 여기 복음 포장한 선물과 포장 속 내용물이 있습니다. 자, 포장한 선물에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포장 속 내용물은 뭐예요? 의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복음 안에 의가 감춰져 있죠. 자, 이 벼 안에 현미가 있어요. 벼 안에 현미가. 자, 십자가 전에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더하기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빛, 의를 우리가 못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변압기 속으로.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인성. 좁혀보시면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신성이 감춰졌지요. 그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사랑, 빛, 생명 같은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속에 하나님의 신성 의가 감춰졌어요. 거기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으로 그거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무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성도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압이 다운된 거죠. 자, 하나님의 의 22,900볼트를 영원한 복음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복음은 220으로 만들어주신 장면을 보십시다. 영원한 복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 22,900볼트를 그냥 주면 복음이 아니에요. 맞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이는 살인 도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22,900볼트를 220으로 다운을 시킨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 위에 완전한 품성 얘기에다가 밑에 생명 같은 얘기예요. 품성, 의, 생명, 완전한 품성 같은 말입니다. 이걸 개발하셨어요. 왜요? 예, 우리에게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뭐냐면 의예요. 완전한 품성. 그것이 완전한 품성 의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개발시키신 완전한 품성, 완전한 의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받으면 영원한 복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독생자죠. 독생자인데 그리스도의 의죠. 완전한 품성이죠. 하나님의 신성이죠. 다 같은 얘기예요. 자, 복음들은 안 됩니다. 복음을 영원히 갖는 것이에요.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안식일 기별, 재림 기별, 성소 기별, 건강 기별, 세천세 기별, 조사심별, 예언의 신 기별,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의 의라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것. 자, 영원한 복음 이제 마무리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세천사의 기별과 계시록은 물론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의 결의는 성경 중심 결의일 뿐 아니라 마지막 진리를 선포하는 세천사 기별에 내포된 중심 진리이다. 세천사의 기별이 중심이 뭐예요?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신성. 자, 현대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음장을 가지고 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이 현대 기별이냐면요, 마지막 개국일에 없는 환란이 곧 올 겁니다. 일요일 법령 내리고. 그때 영원한 복음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갖지 못하면 그 야곱의 환란이고 그리스도의 일요일 법령이고 사형명령, 거기에 설 수가 없어요. 두라 평지의 기별이, 두라 평지의 사건이 곧 일요일 법령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현대 기별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어떤 환란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그래서 현대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얻는 의가. 그래서 세천세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세천세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 그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천세 기별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다 뭐예요? 복음들이에요. 복음들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복음들은 뭐냐면 복음을 포장한 겁니다. 근데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내용물이 싹 빠졌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들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이 복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것은 다만 인류 가운데 사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희생제물을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다.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아주 주셨다 하면 우리가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가졌더라. 맞죠? 언제 동안?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뭐했다? 가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집 아닙니다. 땅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복음뿐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계시록 14장 6절은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갖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성을, 영원한 복음을 갖는 것이 계시록 14장 6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성경에서 이 복음에 빠지면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복음들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들 속에 복음이 없으면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들에 현혹되지 말고 복음들 속에 있는 복음, 그걸 날마다 확인하셔서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주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머리로 어렴풋이 더듬었습니다. 이 복음은 가슴으로 경험되어야만 결코 잊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싶습니다. 갖게 해주시옵소서. 가슴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품성으로 갖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품성으로 전하는 새 천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